오늘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음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해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각 성의 재판장,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백성을 공의롭게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앞에 있는 구절하고 한번 연결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있는 두 구절, 16절, 17절 두 구절 한번 보세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3번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 3번의 절기, 1년에 3번의 절기, 3번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물을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제 중앙성소에 올라가 가지고 드리는 예물 그것도 참 귀한 예물이지만 각 성에 살아갈 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매우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각 성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매우 귀한 예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에 3번 이제 중앙성소 올라가서 예물을 아무리 풍성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각 성에서 살아갈 때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재판정이 공의롭지 않으니까 사사로이 복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지도자만 공의롭지 않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억울한 일을 그 체제 안에서 당하는 백성들도 다 공의롭지 않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공의롭지 않으면 그 재판정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공의롭지 않은데 내가 내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1년에 3번 올라가서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린다 해도 그 예물은 반쪽짜리 예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예물을 드리는 게 진짜 예물이 되려면 공의로움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지도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의 공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하지 말라는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첫 번째 나오는 건데요. 굽게 한다, 재판을 굽게 한다 라고 이렇게 번역된 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손을 뻗친다는 뜻이에요. 손을 뻗친다, 손을 뻗친다. 근데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있는데, 근데 사람이 손을 딱 뻗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손을 대는 거죠. 내 뜻을 가미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왜곡시키는 거, 이게 재판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꽃이 잘 피게 하려면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손을 뻗쳐가지고 꽃에다가 손을 대버리는 거예요. 꽃에 손을 대가지고 그걸 내가 조금 더 활짝 펴게 하려고 싹 펴보세요, 내 손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엉망이 되죠. 펴지지가 않죠. 아름답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도록 보조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을 자꾸 가미시키고 우리 손을 펼쳐가지고 거기에 자꾸 손을 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내가 좀 아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좀 친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줘서 그렇게 재판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분명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친하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유리한 진술, 거짓말인데 유리한 진술 해주는 거,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편파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우리 편, 내 편, 그리고 딴 편, 이렇게 구분 짓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인간이죠. 구분 짓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실험한 거 봤어요. 어떤 실험이냐면은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있는데 한쪽은 완전히 인형의 얼굴이, 인형이에요. 인형. 그리고 이쪽 끝에는 누가 봐도 사람 얼굴이에요. 총 10개의 얼굴이 있어요. 이쪽은 인형의 얼굴이고 점차적으로 사람 얼굴 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누가 봐도 사람 얼굴이에요. 10개의 얼굴, 인형의 얼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의 얼굴로 점차적으로 가는 그런 얼굴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어느 지점에서 이거는 사람 얼굴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까라고 하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근데 같은 종족이면 한 좀 애매할 수도 있는 한 4번째, 5번째쯤 돼서 이건 사람 얼굴이야, 4번째, 5번째부터는 이제 이건 사람 얼굴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린대요. 근데 다른 종족이면 명확하게 사람 얼굴로 보이는 한 7번째, 8번째쯤 돼야 이건 사람 얼굴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국 사람의 얼굴이 이제 10개가 쭉 있다 그러면은 한 4번째쯤 돼가지고 이거 사람 얼굴이야, 4번째부터 쭉 사람 얼굴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면, 만약에 외국인 얼굴이 앞에 있다면 우리는 한 7번째나 8번째쯤 돼서야 이건 사람 얼굴이야 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닌 다른 편에 대해서 사람 취급 안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우리 편하고 다른 편 우리가 구분 지었을 때 저쪽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다른 편이라고 딱 한정 짓고 나면
그 한정 지은 그 부류에 대해서 사람으로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 안 하니까 동물로 취급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편파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편에 대해서는 이만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향, 경향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편파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그러니까 뭐 옳은 사람을 옳지 않은 것으로, 옳지 않은 걸 옳은 거로 뭐 그렇게 바꾸어 놓아 버릴 수 있는 게 뇌물인 것이죠. 뇌물이 통하는 사회에서 뭐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뇌물이 통한다. 그러면 그 사회가 뭐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중국 축구는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중국 축구는 중국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인재를 잘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뭐 하면 축구 강국이 될 텐데 중국 축구는 왜 그렇게 약한가? 근데 거기에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뇌물이 통한다. 뇌물이 통한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서 감독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중국 감독인데 뇌물을 주고 자기가 감독이 됐어요. 그 하는 얘기가 자기는 뇌물 주고 감독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감독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뇌물 받고 선수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는 축구 선수들이 선수로 기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발전이 없는 거죠. 축구뿐이겠어요. 축구뿐만 아니고 뇌물이 통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분야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공의로워야 된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백성들하고는 다른 모습, 발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의로워야 된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사람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리고 뇌물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나? 왜 공의로워야 되나? 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요, 뇌물을 받지 않으신데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공의로워야 한다. 하나님 닮아야 한다 라는 말이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며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만을 따르라 그랬어요. 공의만을 따르라. 이건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공의를 따르라. ጼ데크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썼어요. 공의만을 따르라. 이걸 이제 2번 여기 얘기하지 않고 마땅히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다른 거 따르지 말고 공의만 따르라. 다시 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따르라.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따르라. 이제 21절을 이제 그걸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따라라.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건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하나님 위에서 쌓은 제단에 그 옆에다가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따르고 예배해라. 그 말씀인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게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왕이 므낫세 왕이죠. 므낫세 왕은 뭐 자기가 손수 막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다가 막 세우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열왕기하 2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므낫세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다른 것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막 높이는 그런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역시 그 아세라상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뚝 옆에 두는 거, 그것이 우상이 아니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내 뜻을 더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내 뜻이에요. 내 뜻을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그래서 결국 내가 만든 그 하나님, 그 우상을 옆에다가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걸 우상을 옆에 둘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만든 우상을 옆에다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실은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 강렬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만든 그 우상을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그 시간에 그 우상을 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 아는 게 중요하겠죠.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게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쉽고 편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꺾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육적인 본성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 육적인 뜻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ጼ레크라고 하는 공의, righteousness잖아요. 옳음이잖아요. 옳음. 그러니까 절대적인 옳음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를 끊임없이 맞추기 위해서 나를 수정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에 나를 계속 맞추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거,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고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상이에요. 내가 딱 만들어놨어요. 내 뜻하고 이 우상하고 딱 마음이 맞아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땀을 흘리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그런 고된 기도라고 한다면, 내 뜻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 집중이 잘 되고 너무 달콤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기도가 너무 잘 되면 조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때로는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 내 뜻을 너무 깊이 생각할 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셔가지고 내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 뜻이 너무 달콤해가지고 내 뜻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에 집중이 되는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러니까 번영이나 번성이나 성공이나 풍성함이나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또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 풍성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일 때가 문제인 거죠.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성경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성경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으면 기도가 바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가졌던 거하고 지금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는 게 계속 똑같이 일치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이사하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이사하는 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사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사하는 과정에. 근데 이제 번영신학이라든가 또는 기복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전의 세상에서 구했던 거, 이전의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구했던 걸 장소를 이동해서 예배당에서 구하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 구하는 거죠. 예전의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구했던 걸 이제는 거기서 안 구하고 교회 와서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나이다 하고 막 무슨 이렇게 돌에다가 빌었던 거를 이제는 교회 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성경적인 가치관이 전혀 없는 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므낫세가 성전은 없애지 않았어요. 성전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다른 걸 더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므낫세가 하는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둥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세우지 말라.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적인 예배인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자기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7장 1절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 깨끗하고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거 이제 드린다는 거예요. 좀 못한 거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안 드리자니 마음이 찜찜해.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안 가자니까 좀 마음이 찜찜하고, 그렇다고 막 흔쾌하게 기쁨으로 막 또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걸 드리는 거죠. 흠이 있는 거.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예배죠. 자기중심적인 예배. 어느 이제 농부가 소가 있는데 송아지를 이제 2마리를 같이 이제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낳을 때 얼마나 막 힘듭니까, 과정이.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송아지 이렇게 태어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건강하게 2마리 다 살아서 건강하게 태어나면은 제가 1마리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2마리가 건강하게 다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제 부인이 묻는 거예요. 여보, 두 마리 중에 뭘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글쎄, 생각 중에 있다고? 글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얼마 이제 좀 지나가지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병이 들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부인한테, 여보,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지금 병이 들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뭔가 좀 드리겠다 그래 놓고 진짜 좋은 거 말고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 그런 거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극에 달하는 게 언제입니까? 말라기 때잖아요. 말라기 때. 말라기 1장 8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드려도 별 손해 볼 것 같지 않은 거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마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번역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에이 귀찮아. 에이 귀찮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안 드리면은 마음 불편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에이 귀찮아.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감사함이 없어지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저와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귀찮아. 그런데 안 하려니까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 그래서 뭘 위해서 예배를 해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편하자고 예배 드리는 거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이 찜찜해. 그래서 일주일 좀 마음에 편하자고 예배를 드리는 자기중심적인 예배죠. 성전에 우상을 세운 므낫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 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 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어요.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다 잊어버렸어요. 므낫세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잊어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므낫세는 그 이름 그대로 다 잊어버렸어요. 잊으면 좋은 것들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악한 것 아닙니까? 근데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제단 옆에다가 우상을 탁 두는 거야. 제단 옆에다가. 그렇게 한 건 뭡니까? 옳은 것이 아니고 쉽고 편한 걸 선택한 거죠. 옳은 걸 선택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옳은 걸 선택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역사를 봐서도 그렇고요. 옳은 걸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옳은 걸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고 편한 걸 선택하는 거죠. 옳은 걸 선택하는 걸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쉽고 편한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 걸 선택한다는 거
공의를 따른다는 건데 내 뜻을 꺾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자꾸 성전에다가 세우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걸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우상에게 비는 거죠.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따르는 거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쉽고 편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